오늘 야유예배 이렇게 또 우리가 참여하면서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은혜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계속적인 시리즈로 누가복음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 본문은 너무나 좀 난해한 성경 구절 중에 말씀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제목을 다 붙이자면 청지기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은 다 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 이룬 것을 찾아 헤매시는 것과 그것을 찾았을 때 기뻐하시는 것을 마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시작 또한 저자는 1절에 또한이라고 말씀하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비유라는 것을, 말씀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고서 본문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부자 청지기가 해고될 지경에 이르자 5절과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묘안을 하나 생각해낸 것이 주인의 빚을 진 자들을 불러서 채무를 탕감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이상한 것은요, 8절 말씀에 그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 해놓고 불의한 것인 것을 인정해요. 불의한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이 행동을 아주 굉장히 극찬하셨다면 도대체 본문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지혜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야유의 입이기 때문에 짧게 결론부터 말씀해 봅시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채무 관계의 관습을 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2장 25절이나 레위기 25장 36절,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채무 관계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고 나옵니다. 전체 다 읽을 시간적인 여유는 없고요. 출애굽기 22장 25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또 이자도 받지 말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우리 교인들은 1년에 2번, 3번 성경 보니까 벌써 20년이면 60독 이상 다 하신 분들이라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게 유대인식의 채무 관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돈에 대해 애착이 강하고 특히 유대인들은 돈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유대인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고리대금을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정말 자기 동족에게 말씀대로 했을까요? 돈 문제만큼은 말씀대로 정말 바르게 했을까요? 하는 것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답니다. 당시의 상황은 돈은 벌고 싶고 말씀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다면 생각에는 몇 책이 청지기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권한이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마음대로 100이면 80으로 써라. 50으로 써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보면요, 유대 사회에 당시 있었던 만연된
그 채무관계의 관습에 대해서 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지기의 고난은 엄청 컸지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오라 50이라 쓰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당시에는 이중장부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중장부와 실제로 그들이 내놓는 장부는 달랐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한번 돌아가 생각해 볼까요? 6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자율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름의 경우는 6절에 보십시오. 100마리 50마리라고 했으면 50말 빌려주고 50말을 이자로 받았다는 이야기. 그 몇 프로입니까? 100%예요. 100%. 이것은 기정사실이야. 그런데 장부에는 그렇게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자율을 볼까요? 당시의 그 상황을 미리 100석인데 뭐라고 적어요? 8석이라고 적었으면 그 이자율은 뭐라고? 25%. 25%죠. 예.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품목에 따라 이자율이 달랐어요. 시세에 따라. 밀의 시세와 기름의 시세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 가운데. 그러니 유대인들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것과 삶 속의 그들의 행동이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시고자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이 청지기가 떠나게 되면 이걸 고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죠. 그러면 누가 요거 얻어먹을까요? 주인이 요거 얻어먹어요. 주인 나쁜 놈이라고 동족에게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니까 이 행동은 자기를 위해 하는 행동 같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주인이 나중에 보고서 나를 위한 행동이야. 주인 편에서는. 왜? 욕 안 얻어먹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이 청지기의 행동이 옳지는 않지만 그것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주인이 하는 말이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10절 말씀부터 반복하고 있죠.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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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절절마다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충성은 뭐냐? 주인에게 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을 오늘 주님은 강조하셨다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주인을 위해 주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해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가 어떻게 충성해야 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또 난해한 구절이 나와요. 9절과 11절 13절에 보면 계속적인 반복된 단어가 나와요. 9절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실진데 주님이 하신 말이 불의의 제물을 용납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의 제물, 나쁜 짓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정말 그 제물로 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을 인정했을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가 원어를 보시면 전혀 한글 성경과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마치 주님이 불의의 재물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 절을 읽어보시면 불의의 재물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주님은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봅시다. 주님의 말씀의 결론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택하라는 거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데 갑자기 불의의 재물이 튀어나왔다면 과연 앞과 뒤의 말이 언바란스,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를 보니까 헬라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 속에서 빠져나와라. 그리고 친구를 사귀라고 나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재물 속에서 빠져나와서 친구를 사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글 성경에는 애매하게 마치 불의한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물질에 파묻혀 살지 말고 물질에 얽매여 살지 말고 물질에 비중을 두지 말고 물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되기를 오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속에서 우리가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이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는 반드시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며 둘째는 재물인데 근데 여기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단어는 뭘 넣어야 오릅니까? 하나님과 사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 하면 하나님과 대적되는 게 뭐예요? 사탄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다면 이 재물이 곧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자리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물질은 뭐예요? 물질은 우리를 하나님께 떠나게 하는 사탄의 역할도 감당하는 것이고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야. Understand?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갑자기 이 말씀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요? 바리새인들을 돌려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자들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자들이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또 말씀을 보며 기도하고 정말 성전 그 모든 것을 향하여 가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뭐예요? 돈을 좋아해요. 말로는 하나님이고 행동은 하나님이고 옷 입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게 거룩 하면서 하는 것마다 말씀 중심이라고 해요. 율법 중심이라고 하고. 그런데 실제로 속마음은 뭐야? 돈을 좋아하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면서 14절에 이 말씀으로 딱 귀결했다면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도 그런데 당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딱 손뼉치고 누구를 쳐다보겠어? 예, 바리새인 쳐다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충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주시고자 할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매일같이 매번 anytime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고발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쭉 제가 보면서 원어에 보니까 참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인이 이중장부가 있는 것도 인정해요. 자기를 위해 돈 벌어주는 것도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는 죄 안 지은 것처럼 하면서 청지기에게 떠맡겨요. 그러면 잘못한 것 몰라서 맡긴 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 너 해고야 라고 했다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 여기 말씀 보니까 들린지라는 부분 나쁜 짓 하더라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들통나게 하지 말고 주인 망신 당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망신 당해서 들통났다면 어쩔 수 없이 주인이 알아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겠지요. 근데 여기 들린지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영어로 was accused라고 나와요. 근데요, 더 재미난 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아십니까? 디아블레스라고 나와요. 디아블레스가 뭐예요? 디아블로가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은연중에 하시는 말씀은 마귀 새끼가 항상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면 고소를 하면 어쩔 수 없어. 지금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언행 심사를 누가 고자질해요? 마귀가 고자질해요. 하나님께 고자질해. 우리에게 허물, 우리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마귀가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고자질하면. 그때 주님이 딱 등장하시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대속제물이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해결되겠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진정 충성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렐루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시다. 지난 시간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런 것을 비유했었어요. 세 가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 정말 이 땅의 중요한 것들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이제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의 16장으로 와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부터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충성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충성이 뭡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되 아버지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섬김의 자세, 바로 그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어떤 충성이어야 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자연동산을 바라보고서 저는 이 산천초목의 자연동산을 보면서 이들도 이 아름다운 잣대를 누구를 위해 충성하는 것 같아?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저 지저귀는 저 새소리도 누구를 위해 찬양하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충성을 주님이 칭찬하셨듯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남은 여생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최대한 원문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자연동산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내 모습 결단하는 귀한 시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